휴스턴 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라무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특송을 하지만 이 특송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는 5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햇살 가득한 5월을 맞이하면서 혹여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의 영이, 낙심의 영이 있다면 믿음으로 다 떨쳐내시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신의 평생 목회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다 보니 고난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고난의 때를 주심은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고난 주심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의 때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란 없죠. 그러므로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는 대신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절망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탄식하는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는 대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그대로 주저앉는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행여 죄를 짓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고난만이 아니라 즐거움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의 어떤 한 기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누구나 즐거움의 기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내가 무언가 해놓은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 무척 즐겁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때, 우리 가족이 어떤 일에 있어서 잘 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즐거움의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즐거움에 취해서 찬송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즐거워하는 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즐거워하는 일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찬송해야 될 때입니다. 왜? 즐거운 순간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를 짓게 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될 경우에 자만하는 대신에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자랑하는 대신에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에 빠지는 대신에 찬송해야 합니다. 즐거움의 순간에 죄짓지 마시고 힘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심은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종합해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는 두 가지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 날개를 주셔서 자유롭게 날개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찬송. 인생이 고통스러울 땐 기도하고,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래서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기도와 찬송은 소홀히 하면서 말씀 듣는 일에만 매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경건한 생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죠. 문제는 말씀을 받는 성도라면 그만큼 힘있게 일어나서 새 역사를 일으켜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만큼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좋아하는 만큼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은 만큼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만 받고 찬송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내가 해야 될 일 다 한 것처럼 우리는 어느새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전해지는 이 야고보 선생님은 누구보다 실천과 행동을 강조한 분이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토록 말씀의 실천과 믿음의 행동을 강조하다가 당신의 서신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실천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지 않은 실천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죽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과 16절 말씀 사이에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 구절마다 나오게 되는데 신약성경의 다른 서신에서 보이는 상투적인 어떤 인사말 같은 것도 이 야고보서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 야고보서의 서신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야고보 선생님은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와 찬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와 찬송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의 상징인 이 야고보 선생님, 이분은 누구보다 기도를 강조하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보루는 바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선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는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방해하는 나쁜 세력들인데 그 중에 가장 힘겨운 상대가 바로 병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기도하고 찬송하라 명하신 바로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병든 자가 있느냐? 15절에서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14절, 15절, 16절 모두에서 병에 걸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병이란 것이 기도와 찬송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14절 맨 뒤에 병든 자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일, 15절 믿고 기도하는 일, 16절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일, 위에서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기도밖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병에 걸렸을 땐, 병마와 싸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았으니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 공동체가 기도하자고 우리는 왜 서로에게 권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도 야고보 선생님의 진단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찬송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주신 본문 어디를 보아도 죄에 대해 질책하시는 말씀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15절 맨 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믿고 기도하는 자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종합해 보면 죄를 구하며 사하심을 받을 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이 죄,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 인간의 이기심이 그대로 드러나서 모든 것들을 인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속에 있는 죄가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역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불순종의 죄 때문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전락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악 때문이었죠.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의 시대, 그 뿌리에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의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요. 분쟁과 싸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계속 문제만 터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마음을 합해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까지 주님 앞에 다 먼저 토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이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불평하는 대신에 기도하며 우리는 힘을 내기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는 대신에 찬송하며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고난의 시기 속에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계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 마음에 담아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